군략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더니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장이 바로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략이라 하는 말은 군사 전략이라 하는 말을 한자어로 옮긴 말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다 보면 지금 우리 현재 작금의 시대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불러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그런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결코 가벼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쟁의 양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여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쟁을 할 때 많은 치밀한 전략과 그리고 또 정보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요,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추어진 내밀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요, 좀 굉장히 다른 양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요, 한번 20장 말씀을 전체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과연 이것이 전쟁의 방법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많은 의문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제 공격입니다. 누가 가장 빨리 적의 거점을 갖추고 적의 거점을 타격하여서 가장 많은 그들의 자원들을 소모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서 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좀 굉장히 신사적으로 전쟁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전쟁에 나아갈 때 먼저 그 전쟁 당사자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화평이냐라고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와 우리와 싸우지 않고 이 전쟁을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와 같은 양상은 어떠한 전쟁, 우리가 전쟁 역사를 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 벌어지냐 하면 이 전쟁을 해야 되는 두 나라 중에서요, 약한 나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먼저 화친의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힘이 강한 나라가 그 화친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먼저 언급한 그 나라가 무엇을 하게 되어질까요? 먼저 언급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속에서 언급하는 전쟁의 모습은요,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화평을 먼저 선포해요.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전쟁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전쟁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이들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 요건 속에서는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정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빠질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세요. 집을 새로 지었다면 그 집을 새로 지은 사람은 이 전쟁 가운데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가졌다면 이 사람 또한 전쟁에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자와 약혼을 했다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자라면 그 사람은요,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집을 사거나 포도원을 사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거나. 그런데 그 다음 나타나는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두려워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허약한 자들 또한 다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 떼고 포 떼고
다 중요한 요소들을 다 빼버린 제외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쟁 속에서 과연 어떠한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엔 흔히 얘기하는 이 숫자와 수량의 전쟁의 승리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절에서도 중반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걸음 속에서 먼저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이 싸움을 주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요건을 바라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동행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함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으로서의 그들을 향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 큰 전쟁 가운데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이기에 그들에게 그 염려를 덜어주는 여러 가지 하나의 순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 일의 승리자가 이 일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언급하였던 그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행해 나가는 그 방법 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전쟁은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이 명령의 이 중심 가운데 있는 전쟁의 모습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모습이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걸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 전쟁임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 가운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 가운데 이 정복 전쟁에서 좀 다른 철저하게 진멸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누구 하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살아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명령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너무나 잔인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의 그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 나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세워 나가야 될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흔히 얘기하는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고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거룩성들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나아가는 전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허락되어지는 그 승리를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의 걸음이 바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 속에 이 영적 전쟁을 해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그 결과물을 내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우리는 마귀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능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능하시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이고 참된 능력이며 참된 권능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서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그 다음 허락되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힘, 우리의 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그 영광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단순히 승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기고 지고, 즉 승리를 갈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승리요.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잊지 않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기뻐하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